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t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1949년 세계 평화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프라하에서 찍은 건데요. 거기 그 사진 밑에 한글로 되어 있죠. 평화 옹호 세계대회 주석단에 참석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대표단. 이 평화회의가 49년에는 그 사진 바로 위에 보면 월드 커미티 파르티산스 포 피스 그랬죠. 평화를 위한 세계 빨치산 위원회죠, 말하자면. 원래 이렇게 시작했는데 50년부터는 이름을 월드 피스 카운슬로 바꿨다. 그래서 흔히 세계 평화회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회의에 지금 참석했는데 김창준 목사가 맨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한솔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박정혜, 이 세 분들이 세계 평화회의를 계속 다니다가 한설야가 숙청되면서 60년대 이후로는 강양욱이 한번 갔었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뭐 이런 사진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하도 그 디지털 뭐가 그 발달해서 무슨 외국에 있는 아카이브에서 이게 한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가 이건 49년이고 그 조직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지 북한이 바꾸는 게 아니죠. 영어 자체를 바꾼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세계평화이사회로 이름을 바꿔요. 지금 우리는 세계평화회의로 번역하는데 남쪽에서는 북한에서는 카운슬을 이사회로 번역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 두 가지 용어를 쓴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1950년부터 이 모임을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평화회의에 갔을 때 여기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프라하 신학교로 간 노마드카가 참석하는데 김창준이 여기서 노마드카를 좀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이 김창준한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 그 김창준이 48년 5월 달에 월북했는데 김규식 선생하고 같이 월북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난번 우리 그 조선 대백과 사전에서 봤죠. 조그련과 관련해서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북한 사회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조그련을 의심하고 하는 것들도 북한에서 문서를 좀 더 주면 해명이 되는데 아직 그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온 연감, 조선연감이죠. 보면은 이 세계평화회의, 세계평화옹호회의와 관한 문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회의를 가지 않았으니까 신문이나 어디에 등장하지 않는데 북한은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이 연감에 보면 뭐 세계평화회의 무슨 데가 어디에서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자꾸 이 얘기하냐면 조그련이 이런 그 평화운동 기구들과 어떤 관련을 맺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조구려는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죠. 물론 김창준은 갔지만 직접 가지 않고 이 인도 남부 지역에서 열린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조구련 이름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강양옥도 가고 김창준도 갔지만 조구련 이름으로 간 건 아니다. 그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세계 평화회의가 이제 기독교 평화회의로 가는 크리스천 피스 컨퍼런스로 평화회의에서 갈라진 건 아니고 평화회의가 있고 기독교 평화회의는 다시 이제 하나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그 독일 신학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두 번째 쪽 보시면요. 김창준은 세계 평화회의에서 체코 신학자 로마드카를 만났다. 로마드카는 1950년대 후반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했고 이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할 때 독일의 협력자는 본 대학의 신학자 한스 이반트였다. 한스 그 미들네임이 뭐가 있는데요. 한스 요아킴 이반트 그래요. 한스 이반트. 이 한스 이반트는 독일의 조직 신학자인데 몰트만의 그 자서전에 보면 자기 선생을 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스 이반트입니다. 자기가 신학적으로 영향받은 선생을 세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스 이반트입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 영향을 준 인물로 몰트만이 자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있죠? 에른스트 볼프, 이 한스 이반트 또 한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남한에는 독일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누구도 한스 이반트의 신학을 우리 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미 50년대 후반에 사망했으니까 직계 제자가 없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몰트만이 자기 선생으로 얘기하고 그런 점에서 50년대 독일 신학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데 남쪽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한스 이반트에 관한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국내는. 그런데 이반트 기수의 한국인 제자는 1950년대 유학생 이영빈이었는데 감신 나왔죠. 그는 박순경 교수님하고 같은 시기에 감신을 다닌 분입니다. 그는 1980년 구미의 한국 교포들과 함께 조국 통일 기독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평양의 주선 그리스도 연맹과 함께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해동포 기독자 간의 대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하게 조국 통일 기독자회를 조직하고 또 그 조구련과 통일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이렇게 한스 이반트 선생과 같이 1년 동안 살면서 영향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유일하게 그래도 간접적이나마 이 한스 이반트와 노마드카의 영향을 그래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영빈 목사일 거다. 지금 아마 89세 됐을 겁니다. 88세나 9세. 아직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1981년에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동포 기독자 간의 대화를 성사시켰는데 이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평양을 방문하죠.
이영빈 선생의 그 아내 되는 김순환, 이분도 감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신대학 출신의 이화선 목사, 이분은 저 바르트 신학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독일에서. 이 분들이 한 달 동안 6월 달에, 1981년 6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통일 대화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결실이 이제 1981년 11월 비엔나 회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80년대에 조그련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북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아직 뭔가 감이 물론 안 잡히죠. 아무리 이런저런 문서를 봐도 조그련을 선명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북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문제죠. 이 조그련은 정직한가 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 북한 기독교는 북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직한가? 이게 지금 이 문제에 지금 걸려서 우리가 남쪽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라고 보는 것도 여기에 투도를 두고 있는 건데, 결국 그게 위장단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은 조그련이 정직한가 하는 문제지. 그러면 어떤 점에서 정직하고 어떤 점에서 정직하지 않은가, 이걸 지금 우리가 따져본 거죠. 자, 그러니까 북한 조그련을 결성한 사람들, 그리고 조그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말이 사실에 부합되는 거 하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남한에서는 조그련 사람들이 하는 북한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남쪽 사람들은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그련의 정직성 문제를 끊임없이 남한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남쪽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쪽 사람들이 북한 기독교에서 의심하는 그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의심할 만한 거리인가? 아니면 명백한 사실인가?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조그련의 결성 문제를 얘기해 본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동기에서 만들었는가? 이게 정말 위장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 완전히 기독교와 관계없는 그런 어떤 단체를 날조한 건가? 아니면 종교를 위장한 조직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본 거죠. 이건 분단 이후 문제죠. 분단 직후 6.25 때까지 문제겠죠. 자, 조그련을 결성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저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점은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런 점이 굉장히 정치적이지만 이 조국련이라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국련은 정직한가를 질문할 때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어도 해방 직후는 남한과 성격은 달랐지만 여기 기독교 남한으로 그러면 한기총이나 NC 같은 거 아니에요. 북한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북한 기독교를 정부와 연결시켜주는 조직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거짓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한국 기독교도 남한 기독교죠. 남한 기독교도 해방 직후에는 조국련이 진짜냐 가짜냐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저것이 좌파 조직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게 무슨 기독교 단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 단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남한 교회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는 1900 한국 전쟁 직전까지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1949년까지는 11만 7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처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디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숙청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교회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를 가짜다 진짜다 아무도 얘기를 못했죠. 오히려 그런 기독교인들을 놔두고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놔두고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웠죠.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었죠. 자기 동료 김 집사와 이 집사와 박 장로가 거기 그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데 저건 가짜다 그런 얘기를 못했죠. 다만 종교의 자유가 통제되고 있다. 그런 얘기만 했죠. 그러니까 조국련이 정직한가 하는 문제는 해방 직후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0년대로 오면서 이제 종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됐잖아요. 조국련도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거죠. 50년대, 60년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박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해. 종교 탄압과 박해. 종교 탄압과 박해가 나오는데 이 점에서 조국련이 정직한가? 이걸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조국련이 종교 40년대 후반 그리고 50년 전쟁 중에 그리고 전후에 북한 사회에서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박해한 것을 부인한다면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조국련은 끊임없이 모든 문서에서 해방 직후에 그리고 전쟁 중에 그리고 전후에 종교 탄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죠. 심지어는 나보고도 월남하자 또는 같이 월남하자 또는 월남해라 그런 요청을 들었다는 얘기를 강양옥도 얘기를 하고 있고 고기준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해방 직후에 북한에 남아서 기독교를 산다는 것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 월남하듯이 월남해야 된다. 그런 요청도 받았고 그걸 본인들도 고민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에 자기들은 남아 있었다. 자, 북한에 남아 있으면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 종교 활동을 또는 통제하는 일, 그런 것들이 있었다. 또 50년대 이후는 종교에 대한 탄압이 이제 아주 극심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고기준 목사 같은 경우는
가짜 주체형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종교를 탄압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짜 주체형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게 정말 참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북한 사회가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가니까 막 이제 거기도 뭐 이런 그룹 저런 그룹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 그룹들이 종교를 탄압했지 진짜 주체형 공산주의자들은 종교 탄압을 반대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는 북한 사회에서는 종교가 탄압당했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점에서 보면 조국련은 정직한가?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조국련은 정직한가? 자, 1980년대로 넘어오는 거죠. 1980년대 끊임없이 통일대화, 통일이 이슈가 됐죠. 그 통일대화를 하면서 초기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문제가 됐다면 그 80년대로 오면서는 남북 통일이 이제 조국련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고 남북 기독교인 간의 대화의 핵심 주제가 이제 조국 통일이었죠. 자, 이 통일 대화 과정에서 조국련이 고민했던 건 북한식 기독교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주체 사상 사회에 기독교가 적응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북한에는 주체 미술, 뭐 주체 문학 이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붙일 수 없지만 그런 고민, 주체적 기독교가 가능한가, 주체적 종교가 가능한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체적 기독교를 구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1981년 비엔나에서 우리가 이따 읽을 텐데 비엔나 회의에서 고기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북한 사회는 주체상 사회다.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생존 가능한가? 생존 가능하다 하고 이유를 몇 가지 대고 있죠. 이런 것들이 1980년부터 남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81년이죠. 고기준 목사가 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그 비엔나 회의 발표문에서 이런 고민을 했고 1980년대 후반 1987년에 가면 WCC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박승덕 박사가 이미 그런 얘기를 하죠. WCC 대표단한테 특강을 하는데 주체 사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이제는 막시즘이 기독교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이 중요했다면 지금 우리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그 얘기를 1987년에 하는데 그 얘기를 1990년대 초에 소위 그 미국의 북미 기독교 학자들 모임에 가서 북경에서 열린 모임에서 그걸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죠. 이게 87년이에요. 이미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고기준이 81년이고 1970년대 후반에 황장엽이 김일성 대학 총장 시절에 그 국제 주체사상 세미나에 참석했던 뉴질랜드의 그 도널드 몰이라고 하는 목사한테 주체 사상과 기독교, 주체 사상과 불교, 주체 사상과 유교의 인간관을 좀 비교해 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주체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기독교가 적응할 수 있는지, 그 주체 사상이라는 토양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980년대 들어서면서 조국련이 고민하는 것은 주체적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걸 고심하는 모습을 고기준이 일단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사상가, 주체상 연구자들이 그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 그런 자신감을 1980년대 주체사상가들과 그리고 조국련의 대표들이 남북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남북 대화 속에서 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김일성도 끊임없이 1980년대는 70년대, 80년대는 주체사상과 기독교 공통점을 얘기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힘입어서 조국련도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사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게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가짜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련은 정직화가 하는 답변에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끊임없이 조국련은 위장단체다, 가짜라는 얘기가 나온 거,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일단 이제 안기부에서 나왔죠. 안기부에서 나왔고, 애국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게 안기부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경찰서 내에 경찰서에서 간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부서 속에서 끊임없이 냉전 시대에 활동하는 부서니까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 또 저렇게 활동하는 단체는 가짜라는 얘기를 이런 정부 기구들이 생산하고 그걸 유포시키는 사람이 이제 교계 속에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정부 기구가 조국련의 이 아이덴티티 문제,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이제 의심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1988년에 이 가을에 10월인가 그렇죠? 10월인가 11월에 봉숙교회가 처음으로 문을 열죠. 11월 겁니다. 문 여는 거. 봉숙교회가 문 열고 그 평양에서 장충성당이 문을 여는데, 봉숙교회가 문을 열면서 예배당이 평양에 2개가 이제 재건이 됐는데, 그때부터 저 봉숙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질문이 다시 한번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국련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조국련이 가짜다, 위장단체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1988년에 봉숙교회가 세워지고 장충성당이 세워지면서 봉숙교회는 진짜 예배당인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봉숙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하는 질문이죠. 봉숙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이 종교 전혀 관계없는데 무슨 공무원들 끌어다 놓고 예배 오는 건가, 그러니까 가짜 예배인가 하는 질문이 남한 기독교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든지 의심하니까 북한이 생기면. 또 미국에 있는 교포들,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랫동안 북한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 스타일의 예배 형태만 있었는데 저렇게 서구식의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그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의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그 어색한 점이 많았죠. 처음에는 김일성 그 휘상, 김일성 그 배지도 달고 다녔고 예배당 안에 뭐 그 김일성 그 사진도 있고 그랬다가 거기 방문객들이 무슨 예배당에 김일성 사진이냐니까 사진을 뺐죠. 응? 또 무슨 뭐 여기 그 교인들이 김일성 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예배를 보내니까 다 이제 그런 것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왜 여기는 뭐 성가대가 뭐 가운도 없느냐 뭐 그런 그 이상한 질문도 나왔죠. 그러니까 또 이제 가운도 만들었죠. 가운도 남측 교회가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끊임없이 북한 기독교를 남한 기독교가 남한식 기독교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남쪽 사람들이 가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교회에서 봉숙교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예배 모습이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가면 예배 딱 1시간 보고 나오는 거죠. 남측 사람들이 주일날만 저기 갈 수 있으니까 1시간 보고 와서 저게 가짜다 진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은 저게 가짜다 의장 단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가서 예배를 보는데 그 의심이 예배 보는 동안 안 사라지더라고요. 저기 찬송가 저게 진짜 뭐 이런 식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가서 성가대원이 몇 명인지 뭐 다 쉬어보고 그랬어요. 하도 뭐 그렇게 의심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정 비공식적 예배 행태에서 공식적 예배 행태로 가면서 이제 한 200명 이상 들어가게 건물도 지어놨으니까 좀 모양을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남쪽 사람도 오지 뭐 서구 사람도 오니까 모양을 갖추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수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뭐 부정하지 않죠.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동원했을 가능성, 그건 북한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이게 알려졌는데 가봤더니 뭐 몇십 명 앉아서 있더라. 그러니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일부 예배에 데리고 왔다. 그 얘기를 북한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정직한 거죠. 응? 그리고 왜 이렇게 성가대가 그 노래를 잘하느냐? 아주 성가대 노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가대가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평양에 무슨 시립 합창단인가 시립 가무단 사람들이 저기 와서 지금 예배 때 찬송가를 불러준다. 그 북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회 평양에 가정교회가 한 60개가 있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1981년에 비엔나에서 평양에 가정교회가 한 60개가 있고 그 북한 전역에는 500개가 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60개가 군데에 이제 뭐 필요할 때마다 예배를 받겠죠. 1988년에 봉숙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게 비기독교인들을 동원하다가 앉혀놓으면 이상하고 이게 금방 뭐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했겠죠. 이게 그래도 기독교인데 이게 완전히 비기독교인을 모아놓고 예배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가정교회인데 봉숙교회와 가까이 있는 이 가정교회 일부 세력을 이쪽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북한 정부가 알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이렇게 가니까 200명, 300명 있죠. 뭐 남한에서도 오죠. 미국에서도 오죠. 이게 좀 불안하죠. 완전히 공개적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무슨 박해나 이런 걸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부담 때문에 맨 처음에 가정교회 일부가 좀 봉숙교회로 나와라 할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봉숙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식 예배가 우리가
편하게 보고 있는데 무슨 저런 그 예배당이 필요하냐. 두 번째 이게 지역구나 하니까 니네가 집중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죠. 그것도 북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조국련 대표가 오경우가 한 얘기. 오경우. 자, 그러니까 예배당을 세워놓기는 세워놨는데 여러 가지로 한 200명 채우기가 어렵고 또 완전히 비기독교인만 채울 수 없어서 이 평양에 있는 가정교회 중에 일부 봉숙교회와 가까이 있는 이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참여시켰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동체가 나만은 이제 뭐 교인들만 나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비기독교인도 참여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이제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남한에서는 저게 이제 가짜다 지금 하는 건데, 예배 보는 사람 중에 일부가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교회 지뭐 그걸 어떻게 100%가 다 꼭 신앙 고백해야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전도 받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여기서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해가지고 어디 또 다른 데로 보내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거기 뭐 빌리그램이 설교하지 남한의 유명한 사람 다가 설교하는데 그 은혜 받는 사람 생기겠죠. 응?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봉숙교회가 가짜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응? 뭐 처음에는 배지를 달고 다닌다, 김일성 사진이 뭐 예배당 안에 있다, 그게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는 뭐 여기에 지금 비기독교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해요. 나중에는 이 봉숙교회는 가짜다 하는 얘기를 가장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한 사람이 서경석 목사였습니다. 그분도 저기 참여를 많이 하고 했던 분인데, 서경석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 북한의 대학 교수 하나가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김영직 사범대학 교수인가 하는 그 교수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모스크바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됐는데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돼서 이 조구련 이 봉숙교회 측에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연락해서 우리 부인 좀 이 봉숙교회 다니게 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지금은 TO가 차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배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배당이고 전 세계 안기부가 주목하고 있는 예배당에 또 북한에서 뭐 한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예배당에 격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옆으로 바글바글 대면 그것 때문에 왜 예배당 못 짓냐고 비난할 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빈 자리가 있으면 좀 나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경석 목사가 되는 이유가 그거 딱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사진 보고 반역자 사진 보고 그랬다. 그걸 이제 나중에 여기 신천에 그 6.25 학사당은 박물관에 그런 게 있을 모양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짜라고 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의심은 가죠. 근데 일단 거기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저 사람도 인정하는 거고. 심지어 성가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 가정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겠죠. 아니면 첫 번째는 가정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여기 와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두 번째는 가정교회에 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한 200명, 300명이 모이는데 이걸 전혀 종교에 전혀 무식한 사람을 데려다 놨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 또는 목사나 장로의 자식들을 데려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릴 때 어렴풋이 찬송가라도 좀 들어봤거나 불렀던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가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 눈여겨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주로 미국에서 간 교포들이, 교포 이승만 박사나 그런 분들 또는 남쪽에서 간 사람들이 이 봉숙교회 갔다가 해방 전후로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들의 자식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간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 자식들이니까 제가 누구 목사 아들입니다. 제가 누구 장로 아들입니다. 하는 사람이 약 30명이 생긴 거죠. 특히 이승만 목사님이 여기 갔을 때 아주 그분은 존경받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 알 것 같으니까 얘기해서 네가 누구 아들이냐 그런 얘기를 나눈 사람들, 이승만 목사 포함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내가 누구 자식이다 하는 얘기를 한 30여 명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완전히 기독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연관된 사람들을 데려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진 못하지만 이런 봉숙교회가 이런 조직이라면 여기서 끊임없이 남한 또는 미국의 교역자들이 가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적어도 전도센터, 선교센터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더 이상.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온전한 형태의 기독교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고마운 마음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저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불완전한 종교 공동체가 좀 더 온전한 형태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80년대다. 여기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80년대는 이 북한식 기독교, 주체적 기독교를 구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황장엽이나 박승덕이나 고기준이나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80년대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통일했어요. 통일. 근데 1990년대로 가면서 북한에 수해가 생겼잖아요. 1994년, 95년 이후에 수해가 생기면서 이쪽 북한 기독교의 관심이, 통일은 정치 아니에요. 통일 대화, 이 정치적 영역에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이 경제 문제로 관심이 넘어가죠. 남북 대화의 관심이. 그 전에는 통일 문제니까 정치 영역에서 주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는 북한 사이가 어려워지면서 대북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문제로 관심사가 이동하는 거죠. 90년대 중반 이후는 통일 대화라기보다는 북한사의 어려움을 어떻게 남북 교회가 같이 극복하느냐 하는 경제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국련의 미래, 봉숙교의 미래,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는 거죠. 그 전에는 통일에 기여하는 종교 공동체가 중요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는 그러니까 사회봉사죠, 사회봉사. 북한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회봉사, 그게 디아코니아를 중시하는 기독교를 만들어 가겠다. 그 얘기를 1997년인가 강영섭이죠. 강영섭 목사가 미국 교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역량을 조국련과 북한 봉숙교회의 물질적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북한 기독교를 사회봉사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구상하는 얘기들이죠. 그걸 왜 못 믿어요? 그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남한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건 뭐 가짜다니까, 북한에서 그 사람 다 알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여러 가지 그 상처가 있을 텐데, 물론 지금 조국련과 조국련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상과 북한 정부의 구상은 뭐 달랐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려면 남북, 남한에서의 조국련 이해와 북한 사람들의 자기 이해를 그래도 그 간격을 좁히려면 북한이 어떤 사회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조국련 그 간부 한 사람하고 저 차에 맨 뒤에 봉구차인데 뒤에 앉아서 그 묘양산 갔다 오면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차에서 하는 걸 우리 둘만밖에 안 들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북한 사회가 주체 사상 사라는 걸 인정해 달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체 사상 사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 근데 남한 목사님들 오면 왜 뭐 여기저기 교회 세우지 안 세우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북한 사회가 주체 사상 사라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 모든 걸 그 인간이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주체 사상이 최고의 사상인데, 자꾸 신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도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지금 남한에서 주체 사상하면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평양에 예배당을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또 하나 예배당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그렇게 부탁하는 건 우리가 남대문 앞에 주체 사상 강습소를 하나 열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을 거다. 우리가 주체 사상 강습소를 남대문 앞에 열어달라고 하면 남한 정부가 허락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남한 기독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가 이 남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또 하나 세운다는 게 굉장히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정도로 남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학생들을 기르면서 지금 북한 기독교에 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때 전 하나 놀랬는데, 제가 2003년에 10월 달에 요맘때 갔습니다. 요맘때 10월 초에 갔는데, 바로 2002년에 북한중교의 이해라는 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왔어요. 그 책을 들고 와서 며칠 동안 같이 다니니까 그 책이 두꺼우니까 1980년대 북한 기독교, 1980년대 조국련 부분이죠. 그 부분 한 챕터만 좀 읽어봐라. 읽어보고 좀 잘못된 데가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달라. 네, 서울 가기 전에. 그랬더니 마지막 날 책을 그 부분을 읽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남한의 저자들은, 교수들은, 특히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는데, 조국 통일을 얘기하면서도 남한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느냐, 왜 북한 독자까지 포함시켜서 글을 못 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번도
남한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썼지 북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좋은 책이 남한 독자만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에 남북 종교 교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던 시기에는 이런저런 형식을 통해서 북한 기독교의 미래를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구상을 해왔다는 얘기죠. 북한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고 또 그 남한에 있는 사람 북한 선교라는 게 북한교회 재건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제 같이 공유해 나갔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 이제 우리가 북한 사람과 접촉을 못 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차단됐죠.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북한 기독교의 북한 교회의 기독교로서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도 고심했고 우리도 고심했고 좀 더 그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좀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애를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구련은 정직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저게 완전히 우의장 단체고 우의지등 조직이고 가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좋은 시기를 맞았는데 이게 지금 이 주체 사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대하는지 기독교가 주체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나눴는데 황장엽 씨가 서울로 온 뒤에 이게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게 언제죠? 황장엽 씨가 서울로 온 게? 그때 우리 주체 사상가 중에 그 평양에서는 박승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런 고민을 했는데 황장엽이 서울로 망명한 이후는 북한에서 남북 대화에서 이런 북한의 사상과 기독교 관계를 논하는 모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냥 경제, 대북 지원 쪽 얘기만 했지 저는 사상을 다루는 사상 차원에서의 대화는 없어졌다. 근데 박승덕이 그런 얘기를 했죠. 1980년대 주체사상과 기독교 대화를 보면서 사상사에서의 놀라운 발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상사에서의 놀라운 발전이다. 그러면서 저걸 굉장히 1997년에 2월 12일 네, 그러면 1997년이니까 그 이후로는 주체 사상과 기독교에 대한 대화가 이제 끊어지고 말았죠. 아마 그때 이후로는 그 북한에서도 황장엽이 박승덕하고 인척 관계니까 그 뒤로 이제 그런 모임이 없이 북한에서도 주체사상 연구소를 폐쇄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도 없어지고 남한에서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1980년대는 그 점에서 남한 교회도 그렇지만 북한 교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북한 교회를 좀 재건하고 복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기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남한 교회 일부 또 해외에 있는 교포들, WCC 이런 기구들이 비록 정부의 통제 그리고 그 북한의 사상적 영향하에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 보려고 많이 애를 썼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